예레미야서 31장 27절로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오늘 읽은 27절로 40절 단락에서 31절부터 34절 단락, 이게 예레미야 예언서 전체에 가장 정점이 되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은 구약 모세오경이 핵심이 뭐냐 하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을부터 시작된 사건의 계시로 모세오경 전체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의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국가적 공동체의 규모가 이제 폐해지고 이제 그 언약의 옛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제 그런 역사 사건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예레미야가 여러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지만 예레미야가 굳이 이 옛 언약이 이제 망가지는
이 역사적 흐름의 기점을 지나면서 그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새로운 진보와 완성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31절로 34절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이야기는 신약에 똑같이 또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새 언약으로 조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포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먼 산을 이제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적으로 어떤 비전을 그림을 그리는데 산봉우리가 두 개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우리가 지금 북쪽 백두산을 향해서 보면 중간에 무슨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지리산 봉우리가 딱 있는 겁니다. 지리산 봉우리가 한라산 봉우리에서 지리산 봉우리를 딱 보고 저 산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 한라산의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이 제안하는 거라. 이 무너져가는 이 한라산에서 이 한라산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 산 위에 있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전망을 봐야 되는데 저 지리산 천왕봉을 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것이 포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제시예요. 근데 그 지리산은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배후에 뒤에 지리산인 줄 알고 딱 봤는데 뒤에 뭐가 겹쳐 있는가 하면 백두산 천지가 딱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라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지리산을 향해서 포로 회복의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 회복은 어디를 정점으로 지향하는가 하면 백두산 천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맺게 되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이제 구약을 접고 신약을 준비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이 있어요. 대선지서 4권이 지나고 나면 소선지서가 12권이 나오는데 거기에 말라기가 최고 마지막 예언서예요. 그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록은 BC 400년에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폐망의 역사를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새롭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400년. 이것을 가지고 신구약 400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구약의 역사적 정황과 신약의 역사적 정황이 그 400년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400년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구약의 계시 흐름을 잘 이해하려면 이 400년 중간 역사, 신구약 중간사의 실제적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의 역사가 문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제국의 역사가 시작된 애굽 제국이 있었죠, 그죠? 그건 약간 이제 가로 빼고 지금 바벨론 제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 앞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지나고 바벨론 제국 지나고 페르시아 제국 지나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 지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이 제국이 지금 몇 개입니까?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서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실제 세계사에 있어 가지고 이 제국의 역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국의 역사의 실제적 사건, 실제적 정치적 흐름, 이 배경 위에
성경의 구원 역사가 딱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패망의 역사가 제국 역사의 세계사의 흐름의 파도 속에 같이 울렁거리며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가 회복되고 또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흩어졌다가 로마 제국으로 접수가 다시 이제 되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포로 회복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새 언약이 오늘 예시가 되고 있고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역사가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조명으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살피면서 신약과 구약의 연동성 가운데 이경륜 시대와 삼경륜 시대의 연동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통찰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신앙의 기초를 딛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7절부터 40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달락인데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모든 씨앗이 다 이제 뺏긴 상태예요. 씨앗이라는 것은 부요와 풍요와 열매와 어떤 그런 밝은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징이 있는 건데, 사람의 씨며 짐승의 씨며 모든 이제 창조로 지어진 모든 하나님의 생명은 다 거들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씨의 비유로 포로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가 다시 뿌려질 날이 있을 거다. 이제 포로 회복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깨었다는 말은 잠자지 않고 이제 깨었다는 이야기예요. 잠자지 않고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켜 괴롭게 하던 거. 이거 뭐예요? 패망하는, 지금 멸망하는 지금 이 100년간의 역사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뿌리를 뽑는 그 시기가 지금 하나님이 잠자지 않고 깨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시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겠다. 포로 회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말할, 그때는 언젠가 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기 때, 패망의 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속담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자, 이런 이제 속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할 거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빨이 시려야 되는데 아들이 시다는, 이 말이 지금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패망에서 그 자손들이 지금 팔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생하는 이 고난의 세월들의 이유를 어디다 대는 거예요?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들었겠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가르치고 해도 다 변절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왔고, 그 역사가 이제 끝을 다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들었겠죠. 여전히 그것을 들었으면 그들이 자기 죄로 그 죄의 중심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상태니까 또 그 탓을
조상들의 탓을 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냈던 세월에서 포로 회복이 될 때, 포로 회복이 된다는 말은 판례 간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포로 회복이고 사회적으로는 다시 국가 건설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망해왔던 역사의 500년의 그 침체됐던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킬 만한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30절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먹은 그가 그 자신의 이가 신 것처럼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자, 이 말은 포로 회복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진보를 이룬 그 공동체가 조상 탓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 탓이오, 이 고난의 세월은 내 문제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부르심이구나, 이제 이런 이제 영적 시각을 가지겠다는 건데, 이걸 난 두 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니까 내 죄하고 상관없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의 죄는 우리 조상들이 참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살려고, 내 신앙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고 나는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신앙으로 각성된 거예요, 신앙이 여전히 침체된 상태예요. 이거는 침체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새 시대를 여는 언약 시대의 영감에 살아있는 어떤 태도는 뭐냐면, 그 조상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겁니다.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각의 죄는 각각 자기 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잖아. 부모 보기에는 내 딸이 저렇게 죄 지은 거는 저건 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딸을 보면, 아들로서 딸을 보면 내 누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 심정을 가지게 되면, 창조주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딸이 지은 죄가 곧 부모죄고, 그 부모죄를 인격적으로 자기가 동화된 사람은 누이 죄가 누구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저 사람 죄네 하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쓸 사람은 저 죄가 내 죄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중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저 사람의 고통이 저 사람 고통 힘들겠다, 좀 고통이 면했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보고 강 건너 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가서 그 죄를, 그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변화된 인간이 그가 일할 때 하나님 옆에서 같이 하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직접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을 배제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네가 알면은 네가 움직이면 내가 일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중보자는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네, 저 사람 너무 힘든데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절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 고통이 내 가슴에 고통으로 진짜 아파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네, 이 이야기는 내만 잘 되면 돼 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내만 잘 되는 세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한마당에 한 손바닥에 있는 그 시대고 그 공간인데, 그 누구가 범한 죄든지 그 죄는 곧
내 죄가 되는 거고, 그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 될 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바꿔나가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봐야지, 이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똑똑해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회복되면 저기도 회복되는 것, 현재가 회복되면 과거도 회복되는 것, 여기서 회복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 하나를 한 생명으로 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조상들이 변절하고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을 쓸어 안고 있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고통을 현재의 고통으로 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 바꿔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시간적 연대성으로부터 단절된 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간적 연대성으로부터 단절된 죄악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 지구촌을 바꿔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회복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네.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 죄든지 누구의 은혜든지 자기 것으로 살아내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로 배제시키는 그런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의 개론이 이렇습니다. 서론이 이렇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이 조상의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그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그하고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언약을 다시 똑같은 질적인 것들을 다시 지금 맺으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철저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이런 수준의 언약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역사를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르다는 어떤 측면이에요. 그 말은 이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과 삼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평이 다른 거예요. 자, 33절 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은 누구예요? 시내산 언약 이후에, 실패한 역사 이후에 일어날 그 언약 이야기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집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을 이야기를 해요. 지리산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포로 회복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백두산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 열방이 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핵심입니다. 곧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형태적으로는 그들이 10계명을 다 돌비에 새겼잖아요. 그죠? 사람의 심정 밖에 있는 어떤 율법의 리스트, 율법의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구약 시대의, 이경륜 시대의 언약 방식을 내가 파괴하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할 만한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삼경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삼경륜 계시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자, 이 명제는 언약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실제화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통해서. 자,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는 자, 이제 누구에게, 그죠?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밖에서 누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들은 다시는 밖에서부터 이웃과 형제에게 가르쳐가지고 여호와를 알아 하지 않는가 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인격체든지 하나님을 알 때는 스스로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히브리서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울의 신학적 이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지평이 열리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경륜 시대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시각이 이제 완전히 열리고 나서 그 자신이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어떤 부르심에 자기 정체성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했지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35절부터 37절까지 한 단락, 38절로 40절 일단 내용을 봅니다. 35절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포로 회복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36절에 이 말을 하기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참 이게 고어체로 폐할진대라는 말 이제 고어체죠, 그죠? 고어체로 번역을 해서 문맥상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이 내용이 원어적으로는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걸 해석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하면 끝에 폐해진다면 뭐 이라면 이든지 앞에 만일이라든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쓰든지 이렇게 하면 명확한 이해가 되는데, 만일이 빠지고 뭐 할진대라는 게 이게 뭔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법도가 앞에서 이래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법도가 폐해진다면, 자, 그럴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가정으로 그게 폐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고 망해질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도는 절대로 폐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포로 회복의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7절 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게 누가 그런다는가 하면 이게 누군가 somebody예요, somebody. 누군가가 그가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 인칭으로 지금 이제 원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군가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하고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 있다면, 위에 있는 하늘은 뭐예요? 우주 전체, 땅은 지하세계 전체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탐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만약 그게 탐지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 버릴 것이다. 탐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고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수사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새 언약과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지금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자, 38절로 40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이리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포로 회복이 되면 새롭게 건축되고, 그 다음에 측량줄이 곧게 언덕 밑에서 이르고 고위로 돌아서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이제 우상 제사를 드리던 그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기드론 시내의 모든 골짜기들이 어디 이르기까지 지금 그 지경이 만들어진 예루살렘의 그 지경이 다시 측량줄이 서고 다시 건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새롭게 포로 회복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언약과 그들의 새로운 도성이 건축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조금 더 이제 한번 이제 신약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다시 33절의 내용을 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성령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간증도 많이 하고 티칭도 많겠지만 결국은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전 설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전 설교하고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이 이야기가 딱 성전 설교는 뭐예요? 예배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필요 없다. 마음이 없는 제사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구약 시대와 같은 예식의 예배가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식의 예배가 필요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그렇게 신약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건물이나 예배 형태나 이 시스템은 신약교에서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사건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 삶 자체가 그 인격 자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가 되어진 한 개인 자체가 성전이 되고 그 개인 삶이 제의적 예배가 되는 그런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종교의 형태나 틀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신앙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으셨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종교 형태로 기독교가 다시 이경륜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전통을 지금 아직까지 교회 역사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성직자 제도를 만들고 그 종교가 세상의 종교 형태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교회가 역사를 지내온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의 본질과 다른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교회는 이런 이경륜 시대의 교회의 틀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는 계속 지내온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구조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 그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의 본심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종교로서의 교회가 아직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삼경륜 시대에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는 옛 언약의 옷에 더러운 옷을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종교개혁의 부름에 계속해서 교회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실히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는 생활이 실제 속에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도록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모이고 우연히 어떤 공간과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정해진 예식이나 제식의 틀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삶의 예배를 가지고 와서 교제하면서 셀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국가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구약의 시대로 다시 바꿔갖고 우리는 그 형태 속에서 많은 신앙이 이 이경륜 시대의 어떤 개념과 삼경륜 시대 개념이 혼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새언약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확신된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데까지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나 행태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뭘 배우고 지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을 붙들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성경 지식이 동원이 되고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서 그 정점에 그것이 수렴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교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면 뭐가 빠지는가 하면 마음에 기록된 성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거든지 대체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격으로 오신 그 주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실제를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정보를 내가 나열하고 정리하고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그걸 내가 논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식은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격의 중심에서 내 삶의 내 고민, 내 생각, 내 살아가는 삶을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조명해 주고 내 삶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비춰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실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어야 되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비추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노래를 비추고 일상 지식을 비춰서 그 지식이 또 내 삶의 영적인 조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으로서 성령과 만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이것을 나누는 그 관계,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지체와 그 관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삶의 고백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그 관계 속에 성령이 오고 가가면서 네 말, 내 말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있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났네, 이렇게 서로 알아먹을 수 있는, 만난 자만이 아는 그 비밀한 그 영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내가 겪지 않은 어떤 지체의 어떤 겪음이 그것이 동일한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조명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알아먹게 되는 그 일을 성령이 서로 마음 가운데, 코이노니아 가운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관계 맺고 하는 그 관계가,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적어도 내가 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되어진 내 고백이 내 심성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등록된 집단의 공동체의 어떤 기관이 어떤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이걸 누군가와 은밀하게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서로,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가 내 기질과 내가 알아먹는 일반인적 영역의 데이터가 내가 한정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비춰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다시 다른 각도로 비춰주는 그 방식으로 성령이 각자의 살아갔던 삶의 자기 경험의 어떤 영역, 그 지혜가 그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으로서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을 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삶 속에 만났던 성령의 지혜를 내가 그를 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또 다른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눌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비춰가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거고, 내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삶을 걸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각도의 이야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지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바닥을 걸고 있는 그 지체가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의 경험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이 각각 그 부르신 소명자를 통해서 각각 그들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삶을 통치해 가시는가라는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작은 한평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옆에 있는 그 평수의 땅은 또 다른 지체가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셔서 그 통치를 나로 그럼 보게 하신다면 나는 이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나는 내가 소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조세계 전체에 나는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교감을 하는 성령의 관계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현재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런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출석하는 섬기는 교회 말고, 어디에 등록된 교회 말고, 어디에 소속된 조직 말고, 봉사하는 어떤 단체 말고, 내가 내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 비밀한 일들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면 더 다양하게, 적어도 인격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7명을 넘지 않겠죠. 적정 수준이라면 한 소그룹 안에서, 한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숫자들과 함께 내 삶의 부르심을 함께 공유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2주에 한 번은,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관계를 진실하게 가지고 그 사람을 긴 시간 동안,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고, 그 사람도 내 삶을, 내 겉과 속을 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으로 볼 때까지는 한 달 지나고 보여지는 면이 있고, 1년 지나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다른 면이 있고, 10년 지나고 보여지는 다른 면이 있을 정도로 나의 나됨에 대한 통찰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많은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비춰주실 때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내 긴 시간 동안 나를 봐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좀 파편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만나면 내 라이프 스토리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양하게 내가 통찰할 때 3D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나눔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또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제한된 어떤 지혜의 어떤 틀 속에서 성령은 또 일하시기로 하는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은 이 지혜를 넘어서기도 하는 거예요. 꿈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긴 시간, 한 5년, 6년 알아야 사귀어야 알 수 있는 그 사람 걸 성령의 은사는 한 번적으로 딱 하룻밤에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이런 은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대부분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에 시간성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관계에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내면의 삶을 계속 열어볼 수 있는, 그러려면 적어도 나 자신을 계속 통찰할 수 있는 자기 골방의 깊이가 있어야 그 깊은 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내면에 자기가 기본적으로 경험했던 그 삶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못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깊은 면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통찰한 지혜만큼 그 사람에게 나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골방의 깊이를 계속 깊게 해요. 내가 나를 통찰할 수 있는 그 깊이를 깊게 해야 거기에 그 또 다른 깊이를 또 지체들에게 나누면서 그 지체가 나를 또 보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이 새언약의 계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경험해 봐서 알지만 얼굴 안 보고도 한 교회 한 인격을 우리가 늘 지체로 인지할 수 있잖아, 그죠? 공간적으로 예배가 없어져도 내 신앙은 여전히 그 신앙으로 살아갈 장이 있어요. 그것은 내 개인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장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1년, 2년 지났는데 그 버젓이 또 모입니다 하면 또 깃발 들고 다 모이잖아요. 다 살아있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거기서 자기 신앙의 생명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안 모여도 사실은 크게 치명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이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안 모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잔인한 핍박의 시대에도 교회는 불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왕성하게 열려있는 막 떼거리로 모이는 이 집단을 이루는 이 시대도 교회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의 이 새언약의 비밀을 알고 이 새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영성을 갖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 뒤에 이야기한 이 예루살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이지만 신약 시대를 비추면 이 교회는 신약 시대의 성령과 만나는 개인 골방을 가진 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성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이 성을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지체들의 영감을 우리는 듣고 교감하고 내 것을 또 나누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 삶에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삶으로서 예배의 현장이 있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로 성령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